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에 대한 걱정, 아마 뭐랄까, 다들 한 번쯤은 깊이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미래 불안이라는 주제를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거든요. 내 미래, 과연 누가 책임지는 걸까? 이 메시지가 성경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꽤 흥미로운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많은 분들이 뭐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또 건강 문제로 미래를 걱정하시잖아요. 이 메시지는 먼저 라틴어 개념인 프로비덴티아, 그러니까 섭리라는 아이디어부터 꺼내 들어요. 우리 삶과 미래가 그냥 흘러가는 그런 우연이 아니라 어떤 큰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뜻인데요. 17세기 신학자 존 칼빈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삶을 그냥 운명에 내맡기지 않고 그분의 뜻 안에서 이끄신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렇죠. 이 프로비덴티아 개념이 중요한 건 이게 그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의 어떤 핵심을 건드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미래가 통제 불가능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와 목적을 가진 이야기의 일부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단순히 걱정 마세요. 이게 아니라 걱정의 뿌리가 되는 관점 자체를 좀 다르게 보게 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당장 마음이 불안한 건 뭐 어떡하죠? 여기서 메시지는 히브리어 샬롬, 즉 평화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인용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뭐 이런 말씀인데 이게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아주 힘든 시기에 나온 말이라는 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샬롬이라는 게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상태 그 이상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완전함, 조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누리는 어떤 충만한 삶, 전체, 이걸 의미하거든요. 메시지에선 이걸 또 신약의 그리스어 에이레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라틴어 팍스,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와도 연결시키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깊은 내면의 평화, 혼돈 속에서도 작동하는 평화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프로비덴티아를 믿는 것이 결국 이 샬롬 또는 에이레네를 경험하는 출발점이 되는 셈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그 프로비덴티아를 신뢰하는 게 이런 역설적인 평화 샬롬이나 에이레네를 얻는 열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메시지는 이 샬롬에 대해서 세 가지 핵심을 짚어주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두려움에서 좀 자유로워진다. 둘째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걸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선하다는 것. 자, 그럼 이게 실제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론은 참 좋은데 당장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걱정은 이걸로 어떻게 하냐는 거죠? 메시지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아주 구체적인 사용 설명서처럼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도 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점이 되게 흥미로워요. 네, 그렇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온 평화에 대한 지침이니까요. 이 구절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 개념들을 당신의 일상으로 확 가져옵니다. 메시지에서 제안하는 실천 원리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기도로 염려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만 몸을 대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 프로비덴티아를 의식적으로 떠올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억지로 긍정하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어떤 믿음의 표현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 에이레네를 믿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와 감사, 그리고 믿음으로 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삶, 이걸 이야기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내가 통제하려는 노력을 좀 내려놓고 신뢰하는 대상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 그게 핵심인 거죠. 메시지는 마지막으로 라틴어 피두키아, 그러니까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이 모든 걸 딱 묶어줍니다. 20세기 신학자 뒤트리히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대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프로비덴티아 안에서 신뢰, 피두키아로 나아갈 때 참된 소망과 평화, 샬롬 에이레네를 누린다는 의미겠죠. 네. 이건 불안 자체를 없애려고 막 애쓰는 대신에 불안 속에서도 평화를 경험하는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미래의 불확실성을 막 제거해서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불확실성을 안고 누구를 신뢰할지 선택함으로써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고 선하다면 우리가 미래의 불확실성과 막 싸우려고 들기보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 불확실성 속으로 한번 걸어 들어가 보는 것이 어쩌면 예상치 못한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이 될 수는 없을까요?